하였다. 열매가 많을수록 그 땅이 번영할수록 누가 이렇게 하신 겁니까? 누가 열매를 많게 하셨고 누가 그 땅을 번영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열매를 많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땅을 번영하게 해주셨는데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합니까? 열매가 많을수록 뭘 샀다고? 재단을 많게 했다. 이 재단을 많게 했다. 이 재단이 어떤 재단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재단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재단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열매도 많게 하고 번성하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그거 갖고 뭐 했다고요? 우상의 재단을 많이 쌓았어요. 그런 상태는 같아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상태를 2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되죠.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두 마음이라는 단어가 할라크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나뉘어진 마음, 또 갈라진 마음. 그러면서 또 무슨 뜻이 있냐면 거짓된 마음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마음이 나눠져 있고 갈라져 있으면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거짓된 마음이에요. 거짓된, 진실하지 못한 마음, 거짓된 마음이에요. 마음이 둘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다른 우상을 섬기고 뭐 물질을 섬기고 자기 욕심을 섬기고 마음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진 거. 하나님 보실 때 거짓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의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고 한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고 진실된 마음인데 그 마음이 갈라지고 나뉘어져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건 거짓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갈라져서 한쪽은 하나님 또 다른 한 마음 우상을 섬기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뭐 했다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욕심도 섬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4절 말씀은 어떻게 그들이 뭐라 해야 돼요?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한다. 그럼 거짓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죠. 거짓말, 거짓 증거. 오죽하면 구약의 모든 계명을 추락해 놓은 게 십계명 아닙니까? 그죠? 613가지 계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딸린 계명까지 하면 수천 가지 계명이 될 텐데 그걸 다 축약해 놓은 게 십계명인데 그 안에 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죠?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 거짓 증거에 대해서 아주 혐오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거한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짓말, 이 거짓 증거의 피해가 그 영향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4절 끝에 보면요.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독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독초는 한번 몸에 닿으면요. 온몸에 그 부스럼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막 돋아오르는 무서운 그런 독초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온나무 있죠? 온나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온나무의 특징을 생각하면 돼요. 한번 옷이 오르면 어떻게 온몸에 막 부스럼 같은 게 막 돋아나가지고 너무 이렇게 간지럽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 증거가 개인의 인생에서 또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 정도로 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5절 이렇게 보면 벳아엔의 송아지. 베단이 어디라고 했어요? 베달과 단 얘기하는 거죠. 베달과 단에 싼 송아지. 이 송아지 우상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 여러분들 자주 듣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그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두려워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앞날을 생각해도 좀 두렵고 혹시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이것도 불치병 아닌가?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소화만 조금만 안 돼도 혹시 그죠? 자녀들이 조금만 곁길로 가면 혹시 하면서 또 이러다가 또 어떻게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근데 경기가 조금만 안 좋으면, 환경만 조금만 힘들으면,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금만 풀리지 않으면 자꾸 두려워하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지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게 두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런 우상을, 그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 송아지 우상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6절 말씀 보면 아수르로 옮겨버리겠다고 하죠. 그리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어떻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의 사상은 똑같아요. 우상을 섬기면, 그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 그 결과는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 결과는 존귀고 영광이고 평안이에요. 만족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긴 결과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방탕함과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수치, 부끄러움, 음란함, 방탕함,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결과는 존귀, 영광,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우상을 그 섬긴 왕이요, 왕은 어떻게 돼요? 물 위에 있는 거품과 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죠? 물 위에 있는 거품과 같이 멸망한다. 아주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살아서 그런 수치, 부끄러움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산들이 자기 위에 덮쳐 죽는 게 낫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래요. 이 자존심이 아주 센 사람은요, 이 땅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기보다는, 내가 이 땅에서 망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신문에서 그런 사람 보죠?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저런 일 갖고 죽을까 하지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9절과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부와 시대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부와 시대 그 두 가지 죄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참 분분하지만 호세아 전체에 흐르고 있는 문맥에서 볼 때는 두 가지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연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말하는 문맥에서 볼 때 두 가지 죄는 그것을 포함하면서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기부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죠.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내인이 어떻게 첩을 얻을 수 없는데 첩을 얻었죠. 근데 그 첩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다시 이제 그 첩을 데리고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데 기부하라는 그 도시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 젊은 내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이 기부하라는 이 도시에 들리는데 어떤 노인의 그런 초청으로 그 집에 가서 이제 유숙하게 되는데 밤에 어떻게 해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내인 끄집어내라는 거죠. 우리가 그와 함께 상관하겠다,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우리 집 손님이니까 그러지 말고 나에게 딸이 있다 하면서 딸하고 이 첩을 내준단 말이에요. 밤새 윤관한 다음에 겁탈한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그 첩이 이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10절에서 말한 두 가지 죄는 뭐냐면 성적인 죄와 성적인 범죄, 음란한 죄, 또 하나는 살인죄를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 내인이 그 어떻게 합니까? 그 첩이 죽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12토막 내죠. 12토막 내서 12지파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 12지파가 그걸 시신을 받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극악한 죄가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해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극악한 죄를 저지른 그들은 심판받아야 되니까 내놓으라.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파 사람인데 자기 편이니까 못 내놓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의 요구는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된다. 그 요구는 정당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의 지파의 자존심이 있거든요. 지파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못 내놓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남은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이제 멸절되는, 전멸되는, 지파 하나가 사라질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두둔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와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죄를 두둔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이 나오죠. 사랑의 정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이래도 오냐 저래도 오냐,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뭐를 기뻐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불의가 있고 죄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두둔하고 숨겨주는 게 아니라 지적해줘야 돼요. 지적해주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전제가 뭐예요? 온유한 심정으로, 그죠? 갈라세우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 죄를 지적해주고 바로 잡아줘야 될 그 책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농사 비유를 통해서 또 죄의 심판을 말하는데, 거기 보면 11절의 말씀 보면 그랬죠. 에브라임이 뭐라고 했어요? 계속 호세아에서 에브라임, 사마리아 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죠?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이 길들이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좋은 스승을 모시고 좋은 교육을 받는 그런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모시고 좋은 교육을 받는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어요. 이방인과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냐면 길들인 암소 같아서 뭐라고 해?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그러면 암소 가운데 가장 편하면서 쉬우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이게 곡식 밟는 그런 암소예요. 제일 쉬운 일이에요. 곡식을 이렇게 밟으면서, 그다음에 밟다 보면 곡식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거 막 주워 먹으면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마음껏 먹으면서 제일 쉬운 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이 곡식을 밟는 암소와 같다는 거죠. 쉽고 즐겁고 그다음에 마음껏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와 같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거기 보면 목에 멍에를 메우게 하고 사람을 태우고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트리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멍에를 지게 만들고 사람을 그 위에 태우고 흙덩이를 깨트리게 만드는 거. 생고생하게 하는 거죠. 이 생고생은 죄 때문에 하는 고생이에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죄 때문에 생고생하게 만드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은요, 그 안에 기쁨이 있거든요. 그 안에 막 기쁨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딱 끝나면 좋았을 텐데 13절에 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또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용사들을 의지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용사들을 의지했는데 그 용사들이 누구예요? 아수르의 그런 어떤 군대들이에요. 자기가 근데 아수르의 군대를 의지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가 의지하는 그 아수르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 아수르 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만들어요. 그 14절에 보면 그 살만이라는 아수르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망한 것은 외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아수르가 공격해서 너희들이 망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을 망하게 한 것은 아수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아니라 너희들이 망한 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일 때는 아수르가 침략해 와서 자기들이 망했지만 너희들이 망한 것은 저 아수르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 위에 어떤 세력도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망하게 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뭐요? 죄 이외에 어떤 세력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죄에 넘어지고 죄에 붙잡히면요, 그 죄 때문에 여지없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망하는 것 같아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죄 짓고 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우리 10장 말씀을 봤는데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 교훈을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 7장, 8장, 9장, 10장 계속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죄를 지적하죠. 오늘 본문에도요, 또 죄를 지적하고 또 죄를 지적하고 12절 같은 경우에는 회복을 딱 이야기하고 나서 회복 딱 이야기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13절, 14절에 또 죄를 막 지적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적해야지 자기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고, 자기 죄가 뭔지 알아야지 회개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잘못을 알 수 있는 거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를 지적할 때는요, 누군가가 누군가의 죄를 지적할 때는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가 잘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죄를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나 지적받는 사람이나 이게 다 완전하지가 못해요. 다 불완전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서로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죄를 지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위해주고 그를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죄를 지적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이 죄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또 들 수도 있죠. 죄를 지적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 위하는 마음, 그 사람 잘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죄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이 그걸 고깝게 받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받는 사람도 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죄를 지적하는 사람도 불완전한 존재고 지적받는 사람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같이 시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각자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각자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각자가 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아야 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말씀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죄를 깨닫고 자기를 고쳐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지체들이 우리의 그런 어떤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난 괜찮은가 보다, 나는 훌륭한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죄를 지적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집스럽고 뭐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하죠? 까탈스럽다고 하나요? 너무나 까탈스러워가지고 죄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고 난 괜찮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 앞에서 쉬어야 돼요. 언제든지 말씀 앞에. 여러분도 12절 또 말씀 보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죠. 묵은 땅.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 어떤 땅이죠?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는 그런 단단한 땅을 묵은 땅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완고하고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어느 누구의 홈이나 어느 누구의 쟁기로도 갈아본 적이 없는 그런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영역, 이것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묵은 땅을 다 갖고 있어요. 사람마다 묵은 땅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다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자식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다른 것은 다 신앙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자식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못 건드리게 만들어요. 내 자식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못 건드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자식 문제만큼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묵은 땅이죠. 내 자식만큼은 하나님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묵은 땅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묵은 땅이 기경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묵은 땅이 기경되는 거죠. 끝까지 내 자식만큼은 안 돼. 그러면요, 묵은 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묵은 땅이 기경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 묵은 땅인 사람이 있죠. 항상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충고를 해도 절대 듣지 않아요. 내가 맞는다는 거예요. 죽는 날이 있어도 내가 옳고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묵은 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묵은 땅이 기경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게 뭐예요?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묵은 땅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남들 못지않게 떵떵거리며 돈 많이 벌어서 안정된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심, 그게 이제 묵은 땅이 됐어요. 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말씀도 없고 신앙도 없어요. 그 욕심 앞에는 말씀도 통하지 않고 신앙도 통하지 않아요. 근데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까짓것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가난하게 되면 가난하게 되는 거지 뭐, 일 안 풀리면 안 풀리는 거지 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바뀌어지는 거, 그게 어떻게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또 묵은 땅이 될 수 있죠. 잘하가도 누군가가 이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지 못하는 거죠. 혈기가 나올 수 있고 분노가 나올 수 있고. 근데 그 부분이 기경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라는 부분도 기경되면 만물의 찢기 같은 나에게 무슨 자존심이 남아있을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에게 남은 건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 그런 얘기했죠. 자존심이 아니라 뭐예요? 주존심, 주님의 존심. 그래, 주존심만 남아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묵은 땅이 기경된 사람이에요. 각자에게 이런 묵은 땅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합니까? 12절 끝부분에 보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떠났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공의를 비같이 쏟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 비같이 쏟아지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존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두 마음 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마음, 갈라진 마음, 나뉘어진 마음, 거짓된 마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거짓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정말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부단히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게 하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혹 우리 안에 아직도 기경되지 않은 묵은 땅이 있는지,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욕심, 하나님 앞에서도 포기하기 싫은 부분, 하나님 앞에서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 그게 묵은 땅인데, 그 묵은 땅이 기경되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의를 빛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비같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고 우리의 삶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 그 묵은 땅을 기경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묵은 땅의 부분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성령의 그 쟁기로 이 묵은 땅을 하나님 기경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은혜의 그런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매 시간마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임하시고 회개의 영으로 임하시고 기쁨의 영으로,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